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법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권의 원칙인데요. 시간의 하나님 주인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더 커질수록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작게 만들면 우리가 누리는 전인적인 풍성한 복도 적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설교에서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십계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의 가장 요약한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원리입니다.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키느냐. 구체적 이야기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신명기는 많은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잘 지켜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인륜에 대한 계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륜 계명의 대전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마무리를 하는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을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장에 와보니까 먼저 정결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십자가에서 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지금은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하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주신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답답할 때에 보혈 찬양을 많이 해보시죠. 저는 보혈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찬양, 성령이 덮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을 좇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이나 아세라 이 신들, 성결한 사람들의 풍속을 좇지 말아라.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렇게 14장은 시작을 해서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22절부터 오면 이제 11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11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절을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게 보면 토지 소산에 11절 드리라. 마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에 11절 드린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다. 10의 10이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10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다.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 곡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주로 가나안 땅에는 보리, 밀을 재배합니다. 그러면 이 보리를 재배했을 경우에 10가마니를 소출하면 한 가마니는 하나님께 드리라. 또 목축업을 합니다. 양을 10마리 나왔으면 한 마리를 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인데요.
이 11절은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11조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레위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위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부르지 못하리라. 이게 보면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다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레위인들은 해막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들은 11지파의 땅에 성에서 살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양이나 이 소라든지 이런 거 잠깐 두는 그런 땅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들여갖고 레위 자손들이 살도록 하라. 여기 이제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22절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11조는 이제 두 번째 11조인데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성전 이곳에 11조를 가져와 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조는 이제 첫 번째 11조 드린 것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먹고 또 성전을 위해서 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이 너무 멀어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거나 이 소나 양을 가져가기에 너무 행로가 멀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곡식이나 양이나 소나 포도주나 독주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11조는 늘 레위인들을 늘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11조는 성전에 가지고 와서 먹고 또 성전을 위해서는 이런 11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세 번째 11조는 이제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해가지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또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성김과 나눔의 헌금이라고 할까요? 구정금이라고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 성읍에다가 저축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이 세 가지 얘기하는데 참 구약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 좀 많이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되지만은 좀 더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좀 구약의 이 11조 드린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성경금이나 구제헌금 또한 11조만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깊은 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평소에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 임직하는 분들에게도 구약에 있는 11조로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참 신비해. 사람이 산다는 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비한 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거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10에 많은 걸 드리니까 하나님 당연히 줘야죠. 거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크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도 내 영역을 점점 풍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참 신비해요. 제가 어떤 기업을 방문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 기업에 한 달에 21억을 받는 분이에요. 굉장히 크게 받는 분인데, 저 그것도 참 놀랐지만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한 달에 한 7천만 원 정도 받고 나머지는 다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쓰도록 회사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회사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많이 봉급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도록 그렇게 회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니까 나도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더라. 저는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역을 점점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역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도 범사에 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마지막 본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에서는 이제 성경금이라는 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선교가 구약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르는 게 가장 소중했고요. 또 이삭은 야곱을 기르고요. 야곱은 12아들을 기르죠. 그러니까 구약은 수직적 제자를 찾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키워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데에 구약의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대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신약은 이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들의 수익적 제자를 잘 삼으면서 그 다음에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수평적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말씀을 잘 키우는 것에 기본을 깔고 그리고 이웃을 열방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 신약의 또 핵심이죠. 두 개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여기다 저는 좀 더 깊이 배우면서 사회적 제자 개념을 생각하는데요. 수직적 수평적으로 이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 복의 흐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사회 구조에 흘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런 안보 이런 데도 흘러가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완전 박탈하는 그런 이제 법을 한 당에서 법사위 통과하고 또 이제 의회에 내겠다는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법은 보면 선거 사범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직자 범죄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선거에 잘못해도 범죄가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 국민들은 엄청 손해잖아요. 국민들만 잡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선거법에 걸려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을 덮고 가자는 거죠. 참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국민 잡는 법도 만드나. 계속 그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건 아닌데 뭐 이런 법을 만들면 이 사회적 제자 가치에 안 맞는 건데 좀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법을 만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만든 사람부터 망할 건데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이 기도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보는 건데 자기들을 빠져나가는 법을 만들다니. 처음에는 이게 또 여당 야당 또 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또 같이 또 만든다고 이 뭐 중재안인가 뭐 이것도 하길래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우사가 됐다고 그래요. 국제사회 무배고. 그럼 부패의 역량을 약화시키면 범죄자들 놔두면 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런 이제 참 우리가 이거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의당을 또 끌어올려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또 이렇게 또 거래하는. 이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막아지는 줄 알았더니 또 막 이렇게 또 거래하는 단계에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세상에 부패의 영역이 점점 커지면요. 나라는 거 나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크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곡식을 지면 메뚜기가 먹지 않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예수님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11조 개념은 하나님 영역을 점점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영역을 점점 더 크게 해줄 것입니다. 한번 이 비밀을 잘 깨달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되 하나님 영역을 점점 크게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 삶에 더 풍성한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영구히 복을 주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